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지만 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실 무슨 뜻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엘로힘이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어디서 온 단어인가? 앞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명칭들에 대해서 성경을 좀 볼까 합니다.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명칭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저는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지만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실 무슨 뜻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원 들어와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브레이시트 바라 엘로힘. 거기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번역해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혹시 뭔 줄 아세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으로 번역했고 천주교와 같이 번역하는 공동 번역에는 하느님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맞다. 하느님이 맞다. 어떤 게 맞을까요? 그 어원으로 보면 하나님은 뭘 의미해서 그렇게 번역한 것 같으세요? 한 분, 유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으로 번역한 거예요, 사실은. 하느님은 왜 그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십 년 동안 나 교회 다녔지만 신학대학원에 들어와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면서 창세기 1장 1절 브레이시트 바라 엘로힘. 거기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으로 번역한 단어예요. 그걸 히브리어로 보는 순간에 너무 놀랐어요. 그 의미는 하나라는 뜻도 없고 하늘이라는 뜻도 없습니다. 이게 뭐지? 좀 충격받은 거예요. 서울에 어느 교회 말씀 증거하러 올 일이 있어서 앞에 장로님들이 쭉 앉아 계셔가지고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 뜻이 뭐죠? 그럼 하나님 뜻도 모르고 그냥 믿었던 겁니까? 자기들도 웃어요. 제가 히브리 헬라어를 배우면서 그때 받은 충격들이 굉장히 컸어요. 교회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그 뜻과 다른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엘로힘이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어디서 온 단어인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이 의미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힘, 능력자, 전능자, 앞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해야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태초에 전능자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전능자가 창조했다는데 의구심이 훨씬 더 줄어들지요.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미국에서 물리학 박사 과정을 공부했던 사람, 나중에 집사가 됐어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부인이 미국 유학 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마지못해서 이제 교회 한번 나갔고 성경을 읽어본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길래 우주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자기는 책을 덮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분은 집사가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유일한 모든 진리를 이해하는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그분은 전능자였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난 거죠. 그래서 나는 어원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도 믿고 있지만 하나님, 하느님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본래 이 단어는 앞서가다, 능력이 있다, 전능하다 이 단어에서 온 단어였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 대신에 전능자라고 아는 게 맞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알려줬어요. 하나님이라고 쓰고 전능자로 읽는다. 전능자로 읽어야 맞습니다. 또 하나 명칭에 대해서 많이 성경에 기록된 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여호와는 무슨 뜻일까요? 먼저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 아버지 함자를 불러요, 안 불러요? 못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자음에 모음이 없어요. 몰라요. 발음을 못합니다. 우리는 그걸 야훼 혹은 여호와로 번역해서 읽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랍비가 읽은 걸 한번 들어봤어요. 성경을. 그들은 여호와 야훼라고 안 읽어요. 그 글자가 나오면 그 네 글자로 되어 있는데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없습니다. 나오면 아도나이 이렇게 읽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라 부르지 함자를 안 불러요. 그런 의도였는가? 그러면 이 모음이 없어서 발음을 못할 텐데 어떻게 여호와 야훼 이런 발음이 나왔는가? 그런 나중 학자들이 아도나이 주님이란 그 모음하고 결합시킨 거예요. 그 자음을 결합시켜 보니까 가장 가까운 발음이 혹은 야훼 여호와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 야훼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는가? 혹시 이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존재를 물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죠.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자신에 대해서 말씀했는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있다는 동사가 있어요. 거기서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존함이 파생됐다고 보고 있는데 그 스스로 있다는 단어, 이게 여호와라는 단어 이 언어를 보면 좀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생기게 하다, 만들다, 죽은 것을 다시 살리다, 없는 것도 존재하게 만들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거기 우리가 통상 여호와 야훼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그 의미가 그런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여러분 읽어보면요,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런 말이 반복해서 쓰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라는 말은 언제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언제 나오는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엘로힘이란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창조의 능력, 신에 대한 통칭이 있는 단어로 볼 수 있고 여호와는 하나님 존함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존함, 하나님의 존함으로 나올 때는 왜 그렇게 나오는가? 이거는 아버지 되신 것을 강조할 때, 나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다 강조할 때, 그리고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고 약속을 이루어주고 구속하고 도와준다. 그런 상황 때문에 성경에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나오기도 하고 여호와라는 이 존함이 나올 때도 있고 두 개 동시에 쓸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조금 어렵게 얘기하자면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로 읽어야 됩니다. 세상 언어로 읽으면 안 돼요. 우리는 같은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 언어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 하나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이 또 달라요. 행복, 성공, 평화,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과 세상에서 쓰는 용어는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나 우리말로 본다는 거, 인간의 언어로 읽는다는 것은 대단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엘로힘 많이 쓰고 있는 여호와, 의미가 뭔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고, 하나님의 존재 인식이 가능한가? 아까 이제 첫 시간에 제가 했던 강의, 거기 보면 인간은 자기 생각으로 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 때문에 알게 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준 것 중에 창세기 15장 1절에 나는 너희 방패요, 지극히 큰 너희 상급이라고 그래요. 비로소 그때 아브라함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신 하나님이시구나. 창세기 17장 딱 가면 다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줘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 내게 나타난 신은 전능한 신이구나.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 엘샤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가끔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히브리어 쉐자라는 단어 앞에 뭐뭐 하는 자, 뒤에 다이라는 단어는 충분한, 그리고 자기 충족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누가 도와줘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충족적인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단어를 볼 때마다 좀 놀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지식으로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내 신앙과 연관시켜서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정말 부족함이 없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아시죠? 1절 기억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 충족적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알고 하나님 존재 인식하고 명칭들을 알아간다는 것은 여기에 자기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을 왜 내가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지 거기 용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그 별명들이 성경에 종종 나와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별명은 뭘 나타내는가? 하나님의 존재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혹시 여호와 라파 들어보셨어요? 여호와 라파 무슨 뜻이죠? 라파 영어로 테라피입니다. 뭐죠? 치료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별명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아,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그러면 이걸 내 믿음과 결부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망가진 인생도 치료해 주시고, 내 트라우마, 내 우울, 내 허무, 그것도 치료해 주신 하나님. 근데 사람은 언제 이 하나님이 붙든지 아세요? 막연히 지식으로 알고 있다가 자기가 사건, 사고를 부딪히잖아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자기가 문제가 너무 크게 터지고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는데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별로. 예, 먹고 살만 하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 은혜 속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징벌하잖아요.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죽어요, 그냥. 생명이 끝나버립니다. 내가 죄를 짓고 불신앙 가운데 어깃장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요,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하나님 은혜 속에 있다. 그래서 이 명칭들, 혹시 여호와 이레 들어봤어요? 여호와 이레,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산에 갔는데, 나중에 이삭을 진짜 바치려고 칼을 뽑았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손대지 마라. 내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은 걸 내가 보았다 하면서, 그 순간에 한 양이 수풀에 걸린 걸 보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여호와 이레 그러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셔. 그런데 원래 단어 뜻은 준비하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레라는 단어는 보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실제 그 여호와 이레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도 보고 헌신도 보고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을 하나님 보고 계세요. 제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걸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면서 준비시켜 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죠. 여호와 샬롬은 들어보셨죠? 평안이죠. 우리 인간에게 평안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가장 큰 은총은 저는 평안으로 봅니다. 돈이 잘 벌려요? 집안에 우환이 있어 보세요. 사는 게 지옥이에요.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떠나잖아요. 평안이 없어요.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의 복. 몇 가지 더 좀 설명해 드릴 게 있어요. 그 엘로힘이란 하나님이란 단어, 전능자라는 단어가 왜 헬라 세계에서는 데오스로 번역했을까? 헬라 세계 사람들은 이 신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우리도 이제 하느님, 하나님 할 때 나름대로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헬라 세계에서도 자기들 신의 개념이 있었어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질서를 세우는 자다. 그러니까 그들은 헬라 세계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만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추정한 거예요. 질서를 세우는 분, 우주 질서의 근원이다. 모든 것을 보는 자다. 신이니까. 전능자다. 그리고 모든 우주를 움직이는 근원적인 존재다. 그런 막연한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신의 개념들은 실제하는 신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머리에서 만들어낸 신들이죠. 아까 제가 앞서 시간에서 왜 인간은 신을 찾고 있는가 설명 잠깐 해드렸어요. 신들을 만들어내거나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나 또 나무나 동물이나 왜 그렇게 그걸 신이라고 생각했을까? 아까 제가 로마서 1장 설명했습니다. 지성의 타락으로 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어요, 인간이. 이게 헛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헬라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 그걸 성경에서는 가장 근접하게 스스로 계시고 창조해 주신 이 엘로힘, 이 하나님의 개념을 가장 근접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데우스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는 다 하나님을 데우스로 번역해 놓고, 아까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번역할 때 하나님, 하느님으로 해놨지만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생각한 거죠. 한 분이다. 아니면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근데 둘 다 아니에요. 원래 뜻은. 그는 전능자고 앞서 존재하는 분이고 능력이 주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제 이 번역을 그렇게 했다는 걸 알려드리고, 서양에서 이제 영어로 보면 God이라는 단어를 쓰죠. G-O-D. 왜 영어 세계에서는 이걸 가수로 번역했을까? 이건 영어라기보다도 게르만어에서 온 단어들하고 최초에. 근데 그 말은 숭배의 대상이다. 인간에게 경배를 받을 만한 존재다. 여러분 성경의 신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명칭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시는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